오늘은 우리 구정 고요의 명절 설인데요. 신정 1월 1일서부터 어제까지 그렇게 혹시 계획했던 일이 삐뚤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다시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두 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수정해서 또 그렇게 다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죠? 네. 또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영이신지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기 중에 이 산소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바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 성도들을 제한하고 도둑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행복과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워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귀신의 떼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밤낮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또 때로는 중독시키고 병들게 하고 자살시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겁니다.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테인데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저들에게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따라할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원래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대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고는 시대의 택한 백성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다른 것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이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도 내 이름을 쓰라고 저들에게 줄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저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 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아하, 예수의 이름 속에는 대단한 비밀이 있구나. 예수 이름 속에는 악한 존재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구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지만 사탄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명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름 속에 있는 그런 비밀과 능력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욕하면 내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어떤 누구 하면은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순신 하면 왜군들에게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 이순신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왕,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성경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랬고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요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의 이름을 땅속까지 깊이 박힌 거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명예롭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 참 다영적인 그런 의미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위인들, 장군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빌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이 이름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전능자의 아버지 이름이요, 전능자의 이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는 이 이름 앞에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지금 죽었지만은 부활 날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겠지.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누구까지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이 세상에 있는 말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말틴 루터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종교개혁하지 못하도록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성을 만들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했기에 오늘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톨릭처럼 그렇게 묵주를 돌리거나 뭐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신부를 고해성사해서 그 나의 죄를 신부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진짜 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감추면 감추고 그냥 간다는 것만 하지요. 내 어떻게 속을 다 털어낼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직접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를 예배로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고요. 직접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된 만인 제사장들이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귀신 졸개들까지도 그 앞에, 그 이름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해도요, 이 고정관념을 안 받고, 이 고정관념을 안 받고는 당신은 지금 이상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에 어떤 데는 내가 깨질 때가 있고요, 설교 한 토막에 내가 깨질 때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이겨? 아니,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안 믿는 거지요. 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걸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과 우리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 성경에는 죽음, 사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물론 육신의 죽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죄값은 사망할 때 영원한 사망, 세 가지 사망이 있죠. 육신의 사망이 있어요. 초상 치르는 거. 두 번째 사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 죽음이라 얘기를 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존재하지만 죽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하면 그 영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이 아니고요, 100년보다 훨씬 길어요. 영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망에서, 죄에서 용서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사탄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런 전인적인 구원,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사탄에게서,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만 받으려고 해서는, 영혼도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처럼 영원한 존재, 죽일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또 천사, 하나님이 지은 천사, 마귀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놈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 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육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존재하는 영. 육은 내일 모레 여러분은 마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떼매다가 가서 묻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영이 진짜 주인이에요. 육에 속한 삶보다도 영에 속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만능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잘 몰라요. 예수 신지마스카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도요, 예수 몰라요. 저는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설교하는데요, 전철에 있는 학생이 하나 있길래 내가 물었어요. 예수를 아냐? 모른대요. 와가리마센? 모르더라고요. 혼또? 정말입니까? 모른대요.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6장 10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표식이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해보시면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오리 중앙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한 2학년짜리 여학생이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가 아니라 그 치료와 악한 영을 내버리는 설교를 듣고요,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요. 그 엄마가 부흥회 다음 날 점심을 거하게 산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밥을 사게 된 동기, 김포에서 서점을 하는데 그 책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사인을 해서 줬어요. 최고로 비싼 성경을 선물해 주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은혜 받고요, 우리 딸도 은혜 받아서 2학년짜리가요. 나 그래서 청년들도 꼭 이 낮예배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2학년짜리가 어른들 예배에 부흥회 하는데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엄마 내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파. 이러니까 그래, 아까 목사님이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나, 엄마 이제 안 아프다?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얘기대로 따라합니다. 귀신아, 이 귀신아,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눈에 이렇게 환상식으로 보이는데 까만 옷을 입은 것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안 아프대요. 순수한 아이 2학년짜리. 얘한테도 쫓겨가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믿음만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당신에게서도 당신의 가정에서도 떠나갈 겁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병을 가지고 떠나갈 겁니다.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 겁니다. 모든 방해하는 것에서 떠나갈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한 주간. 금요일까지 밤집회. 우리 조건사님이 거기 전도사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설교하고 한 분 한 분씩 여기 강단에 불러 올려서 박살냈죠. 뭐. 다 역사하는 그 영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이건 내가 운명이 그런가 봐. 그렇게 낙심. 아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해 가요. 건강을 도적질해 갑니다. 돈을 도적질해 갑니다.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기쁨을 도적질해 갑니다. 당하고만 있을래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요.
아무리 밥상을 진지를 걸게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했어요.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옥토 같은 밭을 받아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씨가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3장 17절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몇 가지 좀 다는 못할 거예요. 몇 가지만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2가지 행렬이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한 행렬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복음을 받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렬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렬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그 끝은 한 군데는 천국이고 한 군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때 할렐루야. 택한 백성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마음대로 살았던 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요. 아멘 좀 해요.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섬에 무인도 섬에 이슬 받아먹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울며 통역하고 금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모든 죄값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예요. 그냥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믿고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신앙촌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계룡산에서 신발을 타고 흰 도포를 입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지요. 주전 1500년 모세, 주전 1000년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쭉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예. 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부산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듯이 유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좋은 일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고이스트처럼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직 십자가에 나의 죄를 도말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만 오직 예수로만,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은 길 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순진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에 철골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예. 막 야단 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야단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느냐고 질문하는 간수장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이르되, 보세요, 이만희 믿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안산홍이 믿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문선명이 믿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심판에서, 질병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연장을 해주고 작년 1년 동안도 살게 하시고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우리 사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도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고 무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종교는 믿지 않지만 장독대 위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서 객지에 나간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절을 하면서 저들은 기도를 소원을 안 해놓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들 종교에 그렇게 약속해줄 신도 없어요. 절대자도. 예, 오직 전능자, 절대자, 창조자, 인간의 선미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보실까요? 시작. 왜 지금까지냐면 신약의 편지는 돼 있었지만 저기 전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단 시대가 있고요, 성막 시대가 있고요, 성전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전까지는 성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그러나 이제는 곧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폐쇄하고 제사법을 폐지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복음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통로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그리고 응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려지는 기도를 꼭 받으셔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 이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all sick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그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치료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에게, 그때라고 하는 한때를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때.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후에 그때를 지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아멘. 예언서예요. 그때 이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런 실로 예수님은 역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로서는 과거지만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짊어지신 것과 우리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동사가 똑같아요. 사람들은 속병, 속죄, 십자가에 속죄가 된 것은 믿지만 속병은 안 믿기 때문에 병 중에 안 믿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쓰여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가져가셨어. 다 고치셨어. 몸이 아플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고친 방법대로, 제자들이 고친 방법대로 병을 가지고 들어온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전통을 살려서 상황이 그래도 3차례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 미문이에요. 최고로 아름답게 만든 문이 있는데 그 민문 앞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쳐다보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줄 돈도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다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라의 이름으로 걸으라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제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잖아요. 아주 그 이북에 있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김익두 깡패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해코지하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선교사의 전도로 은혜를 받고 평양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가
전도사 때 그 평양내거리에 갔더니 안진뱅이 하나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냥 안진뱅이가 그대로 올라오더래요. 못 펴죠. 너무 자책이 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자책이 돼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15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15일을 금식하면서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주의 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할 수 있어요? 붙잡고 15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려갔더니 여전히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폈더니 쭉 펴졌어요. 그것이 김익두 목사님이 일으켰던 첫 번째 안진뱅이래요. 예, 따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 똑같아요. 자,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기도만 하라고 구원만 받으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 치료받으라고 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파스티브한,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무서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은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통치권,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푸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세상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 시켜서 예수님이 사탄들을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것들을 승리하셨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범죄, 그 단어를 신학적으로 동일시라고 하는 시조와 인류를 묶어서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그 죄가 우리들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지요. 똑같아. 예수,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또한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동일시예요. 믿었더니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것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김 쥐거나 주름 잡힌 것이거나 흠이 전혀 없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를 무장해제 시켰어요. 멸하셨어요. 자, 골로새 1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뺏어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놈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놈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로 저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실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또 사탄을 이겼나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배경은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사탄의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실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군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따라합다. 사탄은 나의 발 아래에 있다. 사람들은 담배를, 세상 사람들은 피우다가 내버리고 발 아래 비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사탄이 여러분을 역사하지 못해.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텅 빈 고목납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끌고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올 파워예요.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각오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주었다.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외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점령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 졸개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새해가 펼쳐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쓰라고 주신, 사용하라고 주신 이 이름으로 새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내 금고 속에 통장이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몇 번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고를 열어서 그것을 사용해.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얘기를 그대로 믿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장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찾아서 썼는데, 작은 아들은 무슨 금고에 뭐가 있어. 믿지 않고 그대로 어려움을 당해도 꾹꾹 참고 살아갔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 성결교회 탁월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해요. 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이 육신을요, 열흘 동안 굶겨버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개가 짖었다고 개를 3일을 금식시켰대요. 안 믿어지면 굶어. 뭐하러 살아? 얘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금식시키세요. 믿어질 테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능력 있게,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계속 치료의 말씀이 나가서 그래요. 아멘 좀 해요. 암 환자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